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예배당에서 다시금 모일 수 있어서 다시 얼굴을 보게 돼서 반갑고, 우리 특별히 이제 중학교 1학년 될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곳에 왔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비상의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도의 교제. 근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예배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온전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속히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이 비상적 예배죠, 비상 형태의 예배가 지나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운동원들이 속히 이 상황이 지나가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고난. 근데 성경은 오늘 제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고난이 유익하다? 네, 물음표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성경은 특별히 오늘 시편 119편 72절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71편 71절이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가? 혹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실패. 그러니까 실패가 성공을 하는데 뭔가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실패 그 자체는 슬픈 일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괴로운 일이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발전의 어떤 부분을 찾고 배운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실패 자체도 유익이 될 수 있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교훈도 보게 되면 실패 또는 그와 같은 슬픈 일, 그 자체로는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유익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도 유사하게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고난 그 자체는 괴로운 일이고 슬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기 어렵고 또 싫은 그런 내용이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난도 유익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고난도 유익이다. 그럼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그 결과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말씀들을, 법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말씀으로 연결시켜주는, 실패가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대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그럼 그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7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음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가치 있는 물질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법을 배우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 구약 성경 다른 곳에 한번 보게 되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은 이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두 종류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 이제 전서에 보게 되면 고난이 두 종류의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종류. 선을 행하는 자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당하는 그런 두 종류, 선을 행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 그 다음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 두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주셨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장 2절 3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셨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추셨다. 이 낮추는 이 목적, 이것을 위해서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광야, 2절에 나오는 이 광야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에 보게 되면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정탐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할 때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정탐을 하고 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었는데 너의 말대로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을 돌면서 다 죽을 것이다. 불순종한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었어요. 예를 들면 250명가량이 40년 동안 한번 곱하기 나누기 다 한번 해보세요. 40년 동안 다 죽어야 되죠. 누구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모세도 죽습니다. 다 죽고 두 사람 빼고 다 죽게 되면은 하루에 몇 명씩 죽어야 되는가 계산 나오죠. 엄청난 사람들이 그 좁은 땅을 계속 돌면서 40년간 돌면서 죽어야 했어요. 왜요? 이 목적이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이러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무엇에 대한 겸손이에요? 겸손을 통해서 3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간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죠? 성경이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 어떤 점에서요? 뭘 해준다는 거예요?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을 행하고 있다면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길,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바르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교육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다면,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때로는 잘못하고 있으면 책망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런 관점에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음을 119편 7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까 그런 상황이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잘못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들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 때로는 가르쳐주고 때로는 잘못하고 있을 때 책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인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것이 항상 옳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칠게 다루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부드럽게 대하시지만 때로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거칠게 다루신다.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아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배고프게도 하시며 목마르게도 하시고, 때로는 적들의 어떤 공격을 받게도 하시는 그 환경을 다 열어주시죠. 구약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보냈을 때, 그렇죠? 그런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 주변의 블레셋이나 모압과 암몬과 같은 그런 이집트와 같은 그런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근본적인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을 거칠게 다루시는데, 그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다윗의 경험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럼 다윗보다 우리가 의롭게 사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SFC 중고 등부가 되면 매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래 분만 공부를 하게 되면 한 주 동안 성경을 몇 장 읽었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우리 1학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읽을 건데, 그럼 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될까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어떻게 확인을 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말씀을 바르게 해준다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막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잘못한 일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우리들에게 다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네?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119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67절 한번 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행했다고요? 그릇 행하였더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살았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뭔가 잘못 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 그릇 행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무엇인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교만하고 누가 악을 행하고 누가, 그렇죠? 행악자들인가?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시편 119편을 계속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곳곳에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고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6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다짐으로 우리가 2021년도 이런 고난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죠.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그런 시대에 고난의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혹시 이 고난의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인가?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이런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 뭐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사모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고난을 당할 때 행여 우리가 그릇 행하여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바른 길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길임을 알고 또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이해하고 그 이해한 대로 손과 발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